치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저는 전화세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믿음편 그렇게, 그리고 다음 주에는 동행, 충만, 담대함, 맡김, 뭐 이런 순서로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두고서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은혜가 뭐죠?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이죠.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은 무엇일까? 전하라 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명이다. 예수님을 단지 전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그렇죠? 너희는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으래요. 제자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건 목사님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재생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불임이라고 많이 들었잖아요. 불임.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성도로서 많이 살아왔는데, 오랜 시간 살아왔는데 내가 제자를 하나 삼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빈약한 영적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내가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 한 영혼을 제자 삼을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때를 어떤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어떤지 내가 결과를 예단하고 예측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파하면 돼요. 선포하면 된다는 얘기죠. 항상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쓰게 되어지면 좋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왜 전해야 할 것인가? 왜 전해야 되는가?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왜 믿고 계십니까? 왜 믿고 있냐면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입장에서 놓고 보잖아요. 히브리서 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죽음 이후의 이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자는 것이죠. 내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은 다 죽어요. 모든 사람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게 되어진다. 그것만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는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한다. 이 우리가 흔히 죽은 이후에 사후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염두에 뒀었을 때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천국에 가려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의 핵심이, 예수님이 왜 우리한테 중요한 분이냐? 예수님이 키를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통로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다라는 사실 많이 알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들을 안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 것은 사후에만 있을 일을 염두에 두고서 믿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전에 예수님을 잘 믿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엄청 바른 지혜로, 옳은 지혜로, 능력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생깁니다.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겠죠? 우리가 종의 삶에서 자유인의 삶이에요.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킨 이 사건은 한마디로 종에서 자유를 주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게 하나의 상징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냐면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산다는 의미를 얘기해 두는 것이 아니고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얽매이지 아니하고, 부부간에도 서로
서로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서로가 너무 지나치게 연결되어져서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막 핍박하고 억압하고 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뭔가 우리가 끌려다니는 인생,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계속 골치 아픈 일들이 생겨지는 이런 모든 수많은 현상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거하지 않을 수 있는, 거기서 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불안감이 그리고 두려움이 그런 자유가 있다면은 예전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죠. 진짜 생명.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다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가 그렇나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는 죽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여지나 죽은 영혼이라고 해요. 주님이 봤었을 때는 죽은 영혼이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있는 영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살았다는 이름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냥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로서 사는 삶은 합당치 못하다. 엄청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래,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 누구나 인정할 만한 생명이 있는 삶. 돈을 많이 갖거나 건강이 막 넘치거나 권력을 많이 가진 삶이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아니거든요. 주님과 함께하여 내 심령에 기쁨이, 감사가 샘솟듯이 넘치는 삶, 만족할 만한 삶 있잖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생명이 넘치는 삶이다. 이 삶을 가지셔야 돼요. 다른 거 가졌는데 이게 없다, 그럼 그걸 버리셔라도 이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진 상태에서 내가 물질이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풍성하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항상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다.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악을 선으로 갚아나가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모든 것들을 긍정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겠죠.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모습으로 자꾸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살아있을 동안에도 우리가 좋은 일이 많고요, 죽은 이후에는 더 좋은 일이 많다.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데 앞서서 한번 우리 돌아보자는 것이죠. 과연 나는 지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합당한 상태에 있을까?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보고 진단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을 진단해봐라. 너희는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떤 행실이요? 교회를 빠짐없이 간다든지,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어떤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 것이 믿음 있는 생활일까요? 믿음 있는 사람의 행위이기도 맞지만은요,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다른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정말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당연히 교회도 잘 안 빠지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겠죠. 세상에 나가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선을 행하기에 힘쓰려고 몸부림치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가 하지 마라, 하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사람과 안 계신 사람은 행동도 다르고 그 마음의 상태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분이 그 사람이 성실할 수밖에 없고 진실할 수밖에 없고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 사람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저 사람의 행실을 보고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겉에 드러난 것을 보고서도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저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요.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는 그건 잘못된 전도가 될 수 있어요. 전도가 아니라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교회 갑시다, 그게 다예요.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좋아, 이게 다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전도자는 그게 아니죠. 전도는 교회 가자는 게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 전도의 진정한 의미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인도도 훌륭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기왕이면 인도에서 우리가 전도자로 삶이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진다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이면 사랑장이라는데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얘기 하잖아요. 울리는 꽹과리. 사랑 없이 전하면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없이 전하는 것도 울리는 꽹과리. 남들이 들었을 때는 그냥 흔히 개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게. 너나 잘 믿어, 이렇게 오히려 우리가 핍박당하고 반박을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게 되어지면은 그들은 들을 수가 있어요. 나의 체험이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어떤 유명한 강사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사람들 소리를 듣고 싶어 하냐면은 그들의 체험담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어려움, 힘든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 견디고 버티고 이기면서 거기에 좋았던 거, 기뻤던 거, 슬펐던 거, 힘들었던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그 경험담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을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거든요. 잘 짜여진, 어디서 잘 조각모험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건 하나도 없는데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건 나도 알겠어. 그게 뭐가 중요한데, 나를 통해서 나온 거 있죠. 그것을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이 자꾸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간증 만약 시간을 낸다면 그 간증 시간을 여러분이 그냥 과제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도 내가 만난 주님을 전파하는 것이죠. 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이 가족에게, 또한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계속 증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님, 그래서 내가 만나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들을 늘 점검하셔서, 혹 내가 세상 일에 바빠서, 세상 일에 빠져서 혹 예수님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다른 곳에 내보내고 있지 않은가, 그걸 돌이키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어떤 이유로 다니냐면은 그냥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을 하는 의미에서 교회 다니는 것은 저는 시간 낭비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생활이라는 얘기는 그냥 약간 구약적인 냄새가 좀 나죠. 율법적인 냄새가 좀 납니다. 율법에 치중해서 목회자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은 좋을지 몰라도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냥 남들 내는 대로 하는 그런 행위, 그런 행위가 종교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율법에 치중한 지식을 토대로 살아가는 행위, 이런 행위를 주님이 원하는 그런 생활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들은 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종교의 형태를 띄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니거든. 종교인으로서 머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종교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구원을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종교생활하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아니라 믿음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하는 자는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도 많긴 해요. 바울 같은 경우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습니까? 특히 율법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이건 바울 스스로도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했어. 무엇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일에 열심히 했어.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자기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녔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했는데 과연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겠느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정말 신약의 그리고 기독교의 대변혁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사람이 바울, 사울이었다가 바울을 바뀌었죠. 이 바울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다행히 사울이 바울로 바뀐 이 바울은 그래도 구원받은 백성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한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졌는데, 종교 생활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할 것 다 했어. 남들이 시킨 거 모든 거 다 했어.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 그런데 정작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그 사람은 없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비참하고 어이없습니까?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교회를 다녔다면은 정말 구원의 확신을 얻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심령을 가지고서 종교생활이 아닌 믿음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한낮에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감추고 싶은 과거들이 많아요. 그런 과거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녀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까지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냐? 우리들도 알면 알 것 대충 알아요. 저도 어떤 사람하고 낯선 사람일지라도 저 사람하고 한 5분이라도 대화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 살았을 것 같고, 이 사람의 부모는 어떤 부모일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부족한 저도 그걸 보여줘요. 그런 거 느껴지고 깨달아집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모든 과거들을 아시는데, 이 여인에게 그러죠. 너는 남편이 5 있었었고 지금 어떤 사람과 사귀고 있는 중이다. 근데 그 사람은 아직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과거들을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은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녀에게는 여러 가지 갈증, 목마름의 갈증을 갖고 있는 상태라는 것들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였을 때, 근데 이 여인의 우물가의 이 여인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 여자를 종교인으로 볼 거냐 신앙인으로 볼 거냐 했었을 때 아직은 종교인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의 대화를 내용을 본다면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여자가 먼저 얘기를 하죠.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냐,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엄청 싫어하는 혼혈족 있잖아요. 혼혈족이라 해서 엄청 싫어하는 족속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별도의 성전에서 예배를 해요. 그리고 남쪽에는 남유다 쪽에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배를 하는 그러한 풍속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봤을 때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예배하면 안 되는 것이냐, 그런 논조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기서만 예배해야 돼, 저기서만 해야 돼, 거기에 치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죠.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는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식에 치우쳐가지고 거기서만 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게 거기에 있지 않아요. 정말 내가 진실한 거룩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찾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을 때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네가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너는 여기서 예배하는 게 맞나, 저기서 예배하는 게 맞나, 그거 가지고 늘 고민하고 살았을 건데, 이제 그런 고민은 깨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신앙인이 되거라.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요. 제가 자기 종교인으로 살았었을 때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나름대로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종교인의 그런 믿음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받았던 지식들 듣자 하니 그렇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날이 올까요? 오겠죠? 그런 막연함 속에 있는 그런 마음들, 그렇게 그런 마음 품었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앞에 바로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 그 얘기는 또 다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있다는 얘기는 나를 인정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믿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의 삶은 뭔가 있잖아요. 벽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벽이 하나 있어서 그 생활을 해야 되는데 늘 이런 마음 가지고 의무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에요. 투명하지 못한 거예요. 뭔가 반투명한 것들이 내 안에 가로막혀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도 그런 모습을 살면은 교회 가도 만족함이 없어요. 뭔가 뚫려져 있지 않아요. 답답함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앙인의 삶을 살면은 모든 막힌 담을 다 뚫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은혜를. 왜?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계속 영원히 목마를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겠지만은 네 앞에 있는 나를 믿게 되어지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이것은 곧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라 라는 말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늘 주님이 계시다. 언제나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 그 앞에 계신 주님을 그냥 내 앞에 있는 주님으로 거리를 두면서 살지 마시고 내 안에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이 취하셔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그 다음 행동을 여러분 주목하신다면은 물동이를 내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 처음에는 그냥 일반인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 얘기하다 보니까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네,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자기가 만난 것을 체험했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체험한 예수님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고, 그래 누구야? 어디 있어? 이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쉼없이, 금년에도 쉼없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늘 만나야 된다. 만나기 싫으면 여러분 안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은 내 안에 두는 것, 나와 같이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내 안에 감동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감동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동이마저 내버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안 생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진정 예수님을 만나면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죠. 베드로를 봐도 배와 그물을 내버려두고 심지어는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얘기도 들어봐도 그렇죠. 여러 가지 자기가 주님의 일을 하셨을 때는 자기에게 이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먼저 내버리고,
내버렸다기보다는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다. 우선순위에서 더 중요하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보고는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맨날 전하라.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무엇부터 알게 되어졌냐면 교회라는 것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달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를 먼저 알았어. 예수님보다 교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교회를 떠오르죠. 근데 교회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니까 남들보다는 좀 더 좋은 쪽으로 얘기하시겠죠.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하면 무슨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 그들의 시각, 그들의 관점을 보자는 얘기죠. 그들은 어떻게 볼까요? 예수님보다 교회를 더 홍보하고 더 자랑하는데 급급한 인생을 살고 있죠.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또 교회하면 교회 안에서도 권력이 존재하고 교회 안에서도 돈이 더 중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만연되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것들도 관심 없다 하면서도 은근히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신앙이 더 중요한데 사상에 물들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뭐 좌파 우파 따져가면서 좌파 목사 우파 목사 하면서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 하면서 교회가 병들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인데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믿어야 되고 예수님만 전해야 돼. 예수님 생각, 예수님을 통한 신앙의 긍정적인 면들을 떠올려야 될 것들인데 온갖 잡다한 것들을 우리가 다 안고 있어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당해도 쌀 정도로 우리가 잘못을 너무나도 많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도 잘한 것도 없다.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나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더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새해 첫날도 회개를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도 회개로 하고 모든 것이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서 나를 먼저 다스리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성도에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내 삶이 그동안 우선이었잖아요. 내가 우선이었잖아요. 내 삶에 집착을 했고 내 삶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을 이제 바꿔보자는 거예요. 좀 변화를 가져보자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만약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이 만족하고 행복하면 그냥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우물가의 여인들은 여인 보세요. 영원히 목마르다겠어요. 물을 잔뜩 퍼 날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목말라. 또 목말라. 계속 퍼 날러야 되는 인생을, 반복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참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면은 목마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목마름이 사라질 수 있는 은혜. 이것이 금년 한 해 그것을 여러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되고 예수님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감격의 은혜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복된 일이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교회에서 교회만 좋은 일이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할 때 나에게 앞서 말씀드린 참 자유와 참 생명과 참 만족함, 그 참 변화가 우리 삶 속에서 넘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금년 한 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교회도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주의 만찬을 진행하겠습니다.